한 번은 예전에 미국에 유학을 지금 하고 있는 어떤 한 랩런트가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어, 좀 잘 지낼만 하냐라고 하니까 지낼만 하대요. 근데 뭐가 가장 힘드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를 뭐 문화 아니면 언어 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재밌는 얘기를 해요. 뭐가 기억에 남나니까 시험 기간이 힘들대요. 그래서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다고. 그랬더니 어떤 얘기를 하냐니까 한국과 다르답니다. 뭐냐니까 한국에서는 시험 기간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면 점수가 곧잘 나온대요. 미국도 곧잘 나온답니다. 그런데 한국은 시험 기간이 끝나고 잠시 쉴 수 있잖아요. 미국은 그게 안 된대요. 그렇게 안 되는 시스템이 딱 돼 있답니다. 그래서 미국은 시험 기간이든 아니든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과정을 통과를 해내지 못하는 게 미국의 공부 방식이라 그게 힘듭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방학이 되면 한국에 나올 법도 하잖아요.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 중간에 쉬면 안 된대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 모든 학생들이 아는 단어가 있습니다. 벼락치기. 그죠? 미국에는 벼락치기라는 영어 단어가 없습니다. 뭐 어떤 문화인지 알겠죠? 미국은 꾸준히 해야 되는 일이 문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쭉 지나다 보면 항상 눈에 보이는 글귀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니까 다 왔다고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안전운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끝까지 긴장을 풀지 말라는 이야기죠. 이거는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신앙생활에서도 필요한 자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응답받고 난 이후에 무너짐이 훨씬 더 크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은혜 받았다라고 한 이후에 오게 되는 것에 계속 넘어지고 무너지게 되면 어떤 부분이 나도 모르게 잡히게 되냐니까 은혜 받아도 안 된다. 응답 받아도 안 되더라. 라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여호수아 18장이 나와요. 여호수아 18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정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 12지파 중에서 자그마치 분배를 받지 못한 지파가 자그마치 7지파나 됐어요. 반 이상이 정복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미 큰 땅은 다 정복되었고 전투는 다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자잘한 이런 전투 있죠. 이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하면 되는데 이스라엘은 자꾸 어떤 부분에 있었냐니까 안주하려고 하는 체질이 있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문제 없었으면 좋겠다.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죠? 편안하게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어디 갈등 없고 문제 없는 교회가 없냐? 왜 나한테는 문제가 이렇게 많지? 라고 생각을 하죠. 이스라엘이 딱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정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냐? 가면 되는데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호수아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을 이미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근데 안 가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신앙생활이 그냥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계시록 3장에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를 못하고 있다. 그죠? 나는 안주에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안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 지난주에 보니까 무너진 성벽을 재건을 했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는 것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것밖에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3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집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건 맞아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아직까지는. 이제는 뭐가 필요한 거냐? 이제는 더 이상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이랍니다. 은혜 받았어요. 은혜 응답 받았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고요. 거기서 새로운 올바른 시작이라는 거거든요. 은혜 받았으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려는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걸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어요라고 거의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내 자신에게 응답이 오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베푸신 이후에요, 무너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생각 외로요. 우리 주변에 잘 보십시오. 한때 예수는 그리스도, 전도, 선교를 외치고요, 막 열심히 리더로서 모임을 했는데 무너진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냐니까 은혜와 응답은 목적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에 선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출발점에 세워두신 건데 거기서 머물러 있어요. 그때부터 경주를 해야 될 건데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니까 굉장히 찔리고 마음 아픈 구절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게 오히려 그들에게 나으니라. 우리가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의 맛을 보고 은혜도 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놓쳐서 다시 얽매이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그 상황은 알지 못하는 것 이전보다 더 어렵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 교회 다녀봤어요. 그걸 넘어서 한때 내가 청년회장이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내 한때 이런 응답이 있었어. 그러면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럼 지금은요? 지금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랑 지금이랑 다르다는 겁니까? 그럴 리가 없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했을 때 번아웃이 오고 좌절이 되고 넘어섰을 때 어떻게 해라라는 구절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때 뜨거웠어요. 한때 중직자였어요. 근데 지금은 힘들고 지쳤다라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요? 방향이 틀려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다른 데서 자꾸 이유를 찾습니다. 뭐 목사님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분위기가 어떻고 나중에는 좀 더 갑니다. 이 사회가 그렇고 한국 교회가 어떻고 뭐 그래서 아무런 답이 없는 것에 좌절해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응답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응답을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세워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죠? 출발점에 세워두셨는데 그 출발점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사사시대를 보면 계속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무너짐, 하나님의 회복, 다시 자기 소견대로, 무너짐, 하나님의 회복, 자기 소견대로, 이게 계속 14명의 사사시대를 통해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사사시대를 보면. 왜 그러냐니까 환경에 눌려있는 패배의식이 너무나 팽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응답보다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더 커 보여요. 자, 사사기 1장 18절 19절에 되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의 에글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점령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그러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하나님께보다 그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셨는데 그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 작은 무기들 그게 더 크게 보였다는 거예요. 사사시대 때. 또 나중에는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도원을 부를 때요,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하는 얘기입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보세요. 보고 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저 사람 보고 마는데 왜 저래요? 똑같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주신 은혜 응답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 주었나이다. 보세요. 패배의식 커요. 근데 이 패배의식도요, 은혜 받고 응답을 받은 자가 패배의식에 반드시 사로잡힙니다. 승리를 해보지 못한 사람은 패배의식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근데 패배의식이라는 것은 은혜도 받았고 응답도 받았고 승리의 맛을 본 자가 패배의식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 방향을 잃어버려요. 사사시대 때. 그래서 사사기 17장 그리고 21장에 보니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말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세상의 진리요 이치요 행복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어떤 유명한 그 연예인이 어떤 대학에 가가지고 졸업 축사라는 걸 봤습니다. 근데 이것을 들으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열광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주변의 어른들이 말하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조언,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행복이다. 학생들이 열광을 해요. 그 말에. 뭐하고 똑같죠?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 네가 원하는 것을 해라.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걸 악하게 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왜냐? 자기 소견대로 하는 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행복이다라는 것들이 사람들한테 굳어져 버린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는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직접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하니까 긴장의 끈을 놓지 마라. 믿음에는 방학이 있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농담식으로 그럽니다. 저는 지금 방학 중입니다. 그 방학이 왜 개학이 없어요? 그 희한하죠. 그죠? 쉬는 것은 나는 쉰다고 생각하지만 사단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 왜 강하냐라는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 책을 봤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미국이 강한 이유가 하나를 딱 꽂아라면 미국은 항상 전쟁 준비가 되어 있는 국가다. 그게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미국은 언제든지 여차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강하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나라는 그렇지가 못하대요. 우리 대한민국도 전쟁이 딱 벌어지면 바로 전시태세에 돌입할 수 있다는 저건 최소한 4일에서 5일 걸린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국가 경쟁력이 그 국방 경쟁 6인가? 그렇다고 하죠. 그리고 미국이 얼마만큼 강하냐? 세계 1위부터 10위까지 군사 대국 중에 2위부터 10위까지 미국을 제외하고 연합을 해서 미국을 치면 미국한테 진대요. 그 정도로 미국이 강하답니다. 미국은 항상 언제든지 칠 준비가 딱 돼 있대요. 언제든지. 그게 되게 의미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한번 그럼 스스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시험, 문제, 갈등이 왔을 때 내가 그것을 넘어서서 싸우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가 되면 먼저 넘어져 보고 시작합니까? 거의 대부분 넘어져 보고 이렇게 세워주면 아이고 이제 좀 살았다. 또 문제면 또 넘어지고 또 이렇게 좀 살았다.
어린아이가 걸음마처럼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딱 재건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잔치를 벌였던 게 아니었어요. 가장 먼저 뭐였냐? 무너지지 않도록 다시는 파수꾼을 먼저 세우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부터 6장까지는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으냐니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자, 회복하자, 개혁하자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너진 성벽이 재건이 되잖아요. 그러면 느헤미야서 7장부터 13장까지는 초점이 무너진 성벽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오늘부터. 이것은 응답의 핵심이요. 무너진 성벽 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즉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교회에 큰 문제가 있다, 아니면 개인에게 건강, 아니면 경제, 여러 가지 갈등,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병이 나았다, 증거가 있었다, 사업이 잘 됐다, 그건 우리 응답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에 있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출발점으로 세우신 거고요. 진짜 응답은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나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광야 같은 길을 걷고 난 이후에 남는 최고의 응답이 뭐죠? 나 자신 아닙니까? 나를 세우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핵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3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증거, 치유, 그 다음에 역사를 남기셨는데 예수님 사역의 공생의 마무르 그 특징은요, 그 증거, 역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을 이루시고 그 복음을 믿는 제자와 교회를 남기시는 거에 있었어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뭐라고 비아냥대냐니까 예수가 와서 이 땅에 남긴 것은 몇몇의 믿는 사람과 교회밖에 없다라고 비판을 했어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왔다고 했는데 예수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소수의 믿는 사람과 교회밖에 남긴 것이 없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뭐죠? 온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을 그 소수의 사람을 세운 것과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니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증거, 기적을 남기시기 위하여 성경을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믿는 너희를 남기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바울 사역의 핵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로마 가보셨나요? 혹시 바울이 초대교회에서 행하셨던 이런 군대를 전 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 가보면 그때 바울이 했던 어마어마했던 그런 역사적이었던 그런 일들이죠. 눈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이렇게 지났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추억 속에 그냥 문서로만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때 바울이 세웠던 그 제자의 제자, 또 그 제자의 제자, 그 흐름이 우리에게 온 겁니다. 맞죠? 그럼 바울이 뭡니까? 엄청난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 기적이 남은 겁니까? 사람이 남은 겁니까? 사람이 남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 엄청난 건물을 짓고 그 응답 아닙니다. 사람을 못 세우면 그건 끝난 겁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게 응답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응답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올바른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거의 대부분이 끝나요. 바울의 사역도 보면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니까 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또 다른 제자, 또 다른 증인. 그게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순교를 각오하고 순교를 앞두고 그 에베소에서 장로들을 모읍니다. 그때 했던 말씀 중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땅, 온 양떼를 위하여. 여기는 나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온 양떼를 위하여 뭐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 그게 복음이에요. 방주를 지었을 때도 노아에게 하신 말씀 있죠. 너가 들어가고, 또 두 번째 뭐요? 너의 가족과 모든 생명체를 들여서 생명을 보존하게 해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응답의 시작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칫하면 뭐냐니까, 병이 나왔어요. 내 사업이 잘 됐어요. 응답이 됐어요. 여기에 머무르면 반드시 그 다음에는 넘어짐의 이유 때가 옵니다. 저는 주변에서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누가 봐도 야, 하나님의 기적이다 라는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들 되게 많이 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응답을 많이 받아본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야, 저러면 저 사람 믿음 좋아지겠네. 그럴까요? 응답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뭘 바라보죠? 응답을 바라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면 여기에 약간 이상한 변질된 오직 그리스도라고 있어요. 옆에 이유가 붙어요. 오직 그리스도 하면 내 자녀가 잘 되겠지. 오직 그리스도 하면 내 사업이 잘 되겠지. 오직 그리스도 하면 내 병이 낫겠지. 그 이유 조건을 붙여요. 그러다가 그 조건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낙심할 이유가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응답을 받았어요. 받아도 문제예요. 다음에 나도 또 그렇게 할 거거든요. 근데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계획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안 보여요. 그래서 나중에 뭘가 결정되죠? 아유, 은혜 받아도 안 되더라. 응답 받아도 안 되더라. 그게 그렇게 돼요. 여러분, 응답은, 은혜와 응답은 하나님의 올바른 시작의 출발선상에 세워두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그게 목적이 되니까 그 다음 게 없어요. 오직 예수하는 이유가 하나님, 내 자녀가 잘 되잖아요. 그 다음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태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게 보여요. 안 보이던 게 보여요. 근데 안 보였고 그게 문제가 안 됐던 게 나한테 드디어 문제가 되기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를 세우시고 지역의 지교회, 다락방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응답을 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남은 건 그게 응답이 아니라 출발선상에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을 세워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어느 날 우리 대한민국도 유럽 교회처럼 됩니다. 건물도 있고 모양도 있고 문화도 있고 다 있는데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교리만 있고 건물만 있는 세대가 와요. 여러분, 유럽은요, 교회라는 단어를 빼버리면 역사 자체가 없습니다. 유럽에 가면 그리스도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 안 드렸나요? 제가 스페인을 갔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좀 화려한 교회, 유럽 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건물이. 그 오래됐기 때문에 그 고풍, 이런 위압감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 중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단 한 군데가 없어요. 수십 군데를 다녔는데 어느 날 제가 있는 숙소에서 저녁에 불이 켜져 있는 교회를 가봤습니다. 너무 반가워했어요. 가봤어요. 저 진짜 그냥 하는 표현이 아니라 저 울면서 나왔어요. 왜냐니까 그 교회가 팔려서 술집을 하고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는 강대상에서 스트립쇼를 하고 있었고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압니까?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을 치는 성도가 단 한 명이 없어요. 여러분, 먼 훗날처럼 얘기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유럽은 종교개혁의 발생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시작을 하자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깨달았는데 거기로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에 올바른 출발선상에 세운 겁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의 핵심은 어디 있어야 되냐? 로마서 1장 24절 29절에 나오는데
28절 29절을 보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게 교회의 일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선교를 할 때도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가지고 행사도 할 필요가 있겠죠.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죠? 신학생들, 우리 렘넌트들을 돕는 이유는 사람을 세우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진짜 내 관심이 뭡니까? 내가 믿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데 깊은 중심에 다른 이유와 조건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오직인데 옆에 불순물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겠지. 근데 복을 안 주신단 말입니까? 주십니다. 근데 다른 불순물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만족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정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의무감. 내가 이제 중직자가 됐으니까. 아니면 분위기에 휩쓸려. 이런 거. 근데 그런 이유들이요, 결국은 그게 넘어짐과 좌절함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진짜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모든 이유가 없어지는 거고요, 확실한 이유가 세워지는 게 복음입니다. 느헤미야의 관심은 여기 있었어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마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뭘 했냐?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어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여기 보니까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은 성전 봉사자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후에 잔치가 아니라 더 이상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사람을 선별해서 세우는 일에 제일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앞서 확인했듯이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 가장 먼저 뭐부터 재건했다고 했죠? 양의 문. 하나님 앞에 제사였다고요. 그죠? 근데 성벽 공사를 마무리하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라고요? 느헤미야가 예배를 담당하는 자들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게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이유, 과정 끝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오직의 이유, 오직의 과정, 오직의 목적이었어요. 그렇다면 나의 관심이 뭐냐라고 질문할 때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오직하는 목적이 뭡니까? 내 가족 평안입니까? 혹시 교회 부흥입니까? 아니면 내가 크게 쓰임 받는 겁니까? 그죠? 근데 느헤미야는 알 수 있듯이 양의 문을 먼저 만들었고, 나중에 양의 문을 통해서 성벽, 그 양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제사자, 그 제사를 담당을 하는 그 예배의 청지기를 먼저 세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나는 복음을 알고 있다, 복음을 깨달았다, 복음을 믿는다는 사람이 많은데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믿는 우리들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그런데 목적, 동기, 이유가 다르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최우선으로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사실상 지금 많은 교회들이,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짓밟히고 손가락질 받는 신세가 된 게 바로 여기 있어요. 사실상 하나님을 멸시한 겁니다. 아니, 저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버린 적이 없는데요, 유대인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너는 나를 버렸다. 유대인 똑같이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 버린 적 없어요. 안 믿는다고 한 적 없어요.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냐? 두 주인,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길 건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는 두 주인을 섬기고 있지 않냐? 나도 믿고
잘 될 걸 믿고, 나도 믿고, 이걸 잘 믿고. 그죠? 유대인이 그걸 못 알아들었어요. 끝까지.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한 자 나도 그를 존중하게 하겠다. 하지만 나를 경멸히 여긴 자는 나도 그를 경멸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한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지, 그리스도를 위한 나로 붙잡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도 왜 나는 잘 안 됩니까? 그 질문의 근본 이유가 뭐예요?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 복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 복 받습니다. 근데 왜 예수 믿어야 돼요?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없어요. 응답 주신 나누시니까 다른 문제고, 그분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창조주, 나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믿어야 돼요.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응답 받으려고요? 은혜 받으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린 예배 드려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왜 안 드리는지 압니까? 은혜가 안 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하면서 모든 이유 목적을 나한테 딱 들어요. 그 하나님이 이걸 뭐라고요? 너는 나를 경멸했다. 근데 뭐라 하죠? 나는 믿는데요, 나 말씀 들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는데요,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올바른 출발점에 세우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뭐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냐?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다. 여기 보니까 지도자 두 명을 세우는데, 한 명은 느헤미야의 동생이고요, 하나는 하나냐라고 하는 관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느헤미야가 아마 겸손의 자세에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에 대한 특별한 설명은 없어요. 근데 하나냐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조건을 진짜 알 수 있어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 정말 저는 많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9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무너진 성벽을 재건을 할 때 50일 만에 세웠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재능이 있던 사람, 지도력 있는 사람, 열정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죠? 기술자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세웠냐니까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을 세워야 되겠죠. 어떤 뛰어난 사람을 세웠냐? 하나님을 경외함과 충성이 뛰어난 자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응답으로 뛰어나고 어떤 응답을 받기 원합니까? 나는 이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현장을 많이 띱니다. 난 이렇게 증거가 왔습니다. 그런 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으로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도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잠언 25장에도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생수 같아서 능히 그 마음의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지라. 충성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을 보고 경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 교회, 현장, 복음 가진 사람들이 약화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경외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뭐예요? 눌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일 때 오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잠언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을 잃지 않게 하며 족하게 하느니 그 사람은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25편 12절 14절에도 특히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보세요, 관계죠.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경외하는 자. 그 말은 뭡니까? 우선순위를 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그것이 뭐요? 우리의 지혜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4절에 나오는데요. 4절에 보니까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마치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약간 좀 설명이 좀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무지였습니다. 90년 동안 방치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폐허 같은 데 가보셨어요? 잡초 막 올라가 있죠. 그게 90년 동안 방치가 돼 있었다고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남아서 포로로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가 더 많았을까요? 그냥 잡혀간 사람이 적었겠죠. 훨씬 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러 갔으니 당연히 인구도 많지 않고 힘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짓는 것에 한계가 굉장히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크게 지어요, 느헤미야가. 그 이유는요, 느헤미야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보다 앞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스가랴거든요. 근데 스가랴서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머지않아 예루살렘 섬이 웅장해지게 될 것이다. 왜 그렇죠? 메시아 올 땅이기 때문에. 그 메시아 이름 때문에 모든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으실 거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웅장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언을 하게 됩니다. 특히 5절에 보니까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리에서 뛰놀리라. 여기 보니까 후대들에 대한 약속이 있죠. 느헤미야는 이 약속을 믿었고 이 약속이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 재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현실에 맞춰서 회복이 아니라 비전에 맞춘 재건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린 대부분이 뭐냐니까 현실에 맞는 응답을 요구하고 현실에 맞는 은혜를 구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내 자녀가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저건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저는 응답 없어도 되고 그것만 다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응답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못 알아들으세요. 근데 진짜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누가 봐도 기적지진이 벌어졌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이 소식을 들었는데 이분 지금 교회 안 다녀요. 저는 그분을 저격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애 같아서 다 드린 얘기입니다. 응답은 올바른 출발선상에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올바른 선상에 세워서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에도 보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저는 아이라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가고 누구한테 명령을 하면 내가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내 현실, 내 조건, 내 능력.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입을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기준은 내 말씀이야 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81편 10절에도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사야 54장 2절 3절에는 내 장막틀을 넓혀라. 미가서 7장 5절 1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네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뭐요? 지경이 넓어질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은혜, 응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올바른 출발선상에 세운 겁니다. 그 출발선상에 쓴 사람이 바로 납니다. 우리의 사역은 그 출발선상에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손을 잡고 가는 겁니다. 어쩔 땐 끌어주는 겁니다. 어쩔 때는 밀어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나의 눈, 그 다음에 세상에서 말하는 나를 평가하는 그런 소리, 시선, 방법, 조건, 그런 눈으로 보지 말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보내신 지금 이때, 이것에 대한 비전을 품으십시오. 저는 양문교회에서 각 분야의 전문인, 그 다음에 선교사가 나오고 각 나라를 세우는 그날을 저는 꿈을 꿉니다. 지금으로는 정말 터무니없고 절대 불가능한 것 같은 얘기처럼 들리죠.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그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날을 꿈꾸고 내일도 그 꿈을 꿈꾸고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나를 세우시는 것에, 올바른 출발점에 세우시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출발점에 각 사람을 세우는 것에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살리고 세우는 것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근데 그 희생이 고난이나 내가 아닌 말로 좀 속된 말로 호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굳이 따지자면 예수님은 진짜 우리를 구원하시기 호구가 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린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살리는 기쁨이요. 여러분, 살리는 희생에는 그 뒤에는 상급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아는 자가 희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니까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이해하려면요, 부모의 희생을 생각하면 될 거예요. 더 축소해서 말하면 아버지는 제외하고 어머니의 희생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아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누가 어디서 영상을 봤는데 어떤 사람이 퇴근을 마치고 집에 오는데 너무 힘든 거, 인생이.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이렇게 집에 털털 들어가니까 집에 애들이 노래를 불러주더랍니다.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애들 멱살을 딱 잡으면서 그래, 내가 이 새끼들 때문에 힘들었구나 그랬대요. 예. 아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것도 증거로 그 제보에 따르면, 제가 직접 본 건 아닙니다, 우리 도영이 아버지가 도영이를 재미로 건드린다는 제가 제보를 들었습니다. 괴롭힌대요, 꼬집고 울린대요. 그게 귀엽대요. 엄마의 마음은 안 그럴걸요. 그죠? 그래서 아빠는 제외 우선. 근데 어머니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야, 얘를 키우면서 내가 인생에 한번 덕을 봐야 되겠다, 그런 어머니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없죠? 남들은 다 내 자녀를 욕해도 내 자녀를 향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죠. 근데 그 희생이 즐겁죠. 그게 희생이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세우는 한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이 그 출발선상에 세우셨으니까.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되겠고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정말 예수의 꿈을 꾸고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희생하는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한 손에는 진짜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하나님 주신 기능을 들고요, 업을 가지고 세계복음의 발판이 되는 중직자가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올바른 출발선상에 세우신 것 뿐입니다. 그 출발선상에서 이제 달려가는 겁니다. 거기는 반드시 영광과 능력과 하나님의 붙잡으심과 행하심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응답이 목적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보고 새로운 시작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강하게, 그 다음에 담대하게 하시는 참된 응답을 시작하시기 위하여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여정을 걷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에도 불구하고 넘어져 있는 그 이유가 사라지고 나를 통하여 계획하신 주의 일이 오직의 이유가 되도록
나를 치유하시며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빛의 망대를 가진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우신 놀라운 계획과 그 뒤에 감추인 축복을 알고 충성된 자로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자로 이끌어 주옵소서. 현실에 따라 움직이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신 비전을 따라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희생의 기쁨을 아는 나 그리고 교회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창된 응답과 능력의 하나님의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